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로마의 예를 들어서 후견인과 청지기의 예를 들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율법과 같아서 나중에는 장성하면 자유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게 된다. 우리가 어제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처음에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예를 들기도 하지만 그때 처음 만났을 때도 끄집어내면서 어떻게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이들이 만났을 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처음 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대로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연약함이 단순히 그냥 좀 부족하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은 말씀을 듣는 자 입장으로는 좀 시험이 될 만한, 그리고 업신여길 만한 어떤 육체에 많이 부족한, 누가 봐도 말씀 전하는 자가 왜 앞에 선자가 예를 들면 좀 말끔하고 좋아 보이고 이러면 듣는 자가 더 좋을 수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연약함이 아마 저들이 볼 때 좀 불편하고 또 이제 믿음이 없다면 좀 조롱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이 그게 무엇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두기로 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나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좀 부족함이 있고 업신여길 만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마치 천사처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기뻐하고 존중하고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사이가 참으로 돈독하고 이것이 그냥 사람과 사람의 개념을 넘어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같다라고 이들은 느끼며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을 너무나 좋아해서 자기에게 눈이 있다면 빼어줄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의 복음을 좋아하고 사도 바울 자체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다라는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마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건 관용구기 때문에 뭐라도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간이라도 빼줬을 거라고. 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관용구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라도 해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면 관계가 그걸 그냥 늘 이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참 귀해서 좋아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도 또 말씀을 듣는 자로서도 참 귀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성도가 교회 목사를 향해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 말씀이 아니면 성품이 아니면 어떤 부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 예를 들면 이런 관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그때도 복음을 동일하게 전했고요. 지금도 동일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을 쏟아낼 것처럼 말했는데 바울은 그대로인데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이제는 귀를 닫고 원수가 된 것처럼 말해요. 그 이유가 뭔가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그래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열심을 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듣고 은혜 가운데 섰어요. 여전히 바울은 바울이에요. 여전히 바울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전히 진리는 이것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듣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켜요. 그러니까 같은 복음인데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같은 복음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이제는 원수가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때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내가 그때와 동일하게 참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원수가 되느냐라고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겠죠. 늘 변함없이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그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은혜였는데 이전에는 뭐라도 다 쏟아낼 수 있었던 그 마음이었는데 복음은 그대로이지만 뭔가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이야기들과 흔들어 놓는 것 때문에 처음과 다르지 않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들은 복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을 생각해봐라. 처음 너희가 복음을 접할 때를 생각해봐라. 내가 완벽하지도 않았고 연약하였고 어쩌면 업신여길 만한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사를 보내어 주신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뻐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를 생각해봐라. 복음은 그대로인데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는 너희와 원수가 되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강직하게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그게 좋아서 만났는데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좋았던 것인데 지나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처음과 다른 걸음들이 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복음을 접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보라.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너에게 임했던 그 시간을 돌아보라. 내가 비록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도 않고 너희가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기뻐하며 내가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빼줄 정도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말씀을 듣던 그 복음을 생각해보라.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과 같이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이어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산하는 수고가 있음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기꺼이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를 위해서 하겠다. 다시 처음부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다시 말씀으로 너희를 세우며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음의 그 다져가는 시간들을 가져가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그때 마음과 그때 뜨거움과 그때 감사함과 그때 기쁨,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은혜올림픽에 처음 와서 기뻤고 감사했고 좋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그런 감사함들, 우리가 그런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접할 때 그 복음과 신앙의 출발점을 가졌던 그때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 왜냐하면 복음이 변했다기보다 실제로는 내가 변해서 뭔가 깨트려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저나 또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면 다시 기꺼이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대충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이겠습니까? 엄청난 열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에게 그들의 마음을 쏟고 그를 세우면서 복음을 기뻐 받았는데 흔들려 있다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 저나 또 사역하는 자들이 늘 가져야 될 마음은 되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다시 또 시작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하겠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다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그런 헌신과 또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 바울의 마음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